제가 어릴 때 그 TV를 보면 이제 옛날엔 뭐 케이블 TV도 없었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주일 저녁 같은 오늘 같은 주일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TV를 같이 보는 게 당연한 이제 프로그램들 이렇게 순서들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어릴 때 참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예, TV 인생극장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표정들을 보니까 아마 지금 그거 하는 분들은 아마 저와 동년배이시거나 저보다 위 나이이실 텐데 이 프로그램이 워낙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된 것을 그 이유도 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예능 프로예요. 그 이휘재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와서 픽션으로서 이제 인생이 갈라지는 걸 하게 되는데 제가 옛날 걸 유튜브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진행이에요. 한 사람이 픽션입니다. 수영장을 관리하던 관리인이 있는데 이제 수영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당직을 쓰는 거죠. 그런데 잠을 자려고 졸려서 누웠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그 문 밖에서 수영장에서 뭔가 풍덩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이쪽을 갈까 저쪽을 갈까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가서 살펴볼 것인가? 아니면 무슨 물건이 떨어졌나 보지. 별일 아닐 거야. 문 다 잠궜는데 누가 들어왔겠어? 그냥 잘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뭐라고 하죠? 그래, 결심해서 아시네요. 그겁니다. 그래, 결심해서 나는 이거를 할 거야라고 선택을 하면 그 작은 선택 하나 때문에 그 이후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되느냐라는 픽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참 재밌게 어릴 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프로그램뿐 아니라 뭐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봐도 이런 선택이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봐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실 때 우리 인생 시나리오를 다 짜놓으시고 정해진 운명이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장기판의 말처럼 정해지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너의 인생을 너에게 맡기마. 네가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구나. 이 선택권을 어디까지 주시느냐? 네가 선악과를 먹고 나를 거부할 것이냐 아니냐까지 선택의 권리로 책임으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명절의 끝자락인 이 주일날에 가족과 함께 하시다가 잊지 않고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하도록 나오신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시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습 더 크게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형태,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캐릭터까지도 그게 모든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일부분 여러분의 선택들이 쌓인 것이 큰 여러분의 모습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중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 갈림길이 딱 놓아져 있으면 지금 내 마음이 뛰는 곳은 이거야. 난 이걸 하고 싶어.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먼 훗날 예전에 그 선택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내가 했던 그 선택이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뭐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만 선택하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일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오랜만에 요셉의 뒤를 밟다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남은 이야기는 나중에 언젠가 또 돌아가게 될 거고요. 요셉의 뒤를 밟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8월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이 이야기로 돌아오게 됐더라고요. 요셉의 이야기는 워낙 잘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작년 8월까지 봤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억울하게 애굽으로 딴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이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울하고도 고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다가 한 방에 모든 것을 보상받듯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작년 8월까지 딱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이 이야기는요, 이제는 최강의 권력자가 된 요셉, 이 요셉이 자신을 인생 막장으로 구렁텅이로 밀어버린 한동안 가장 원망하고 가장 이를 갈았을 존재, 자신의 친형 10명이 내 앞에 있는 그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42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개척 이후로 이삭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아들 이 요셉에 이르기까지 긴 이야기를 걸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지겨울 정도로 상처, 어려움, 가정의 힘듦,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걱정이 되는 게 뭐였냐면 너무 상처, 가정의 어려움들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우려도 저에게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인 이 4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이 길었던 이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아픔을 회복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한 주 한 주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에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참 객관적 접근이 참 어려운, 너무 사연이 많은 말씀들이라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걱정이 좀 됐던 게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 말씀들이 제가 그 옛날에 고백했던 저의 부모님과 제가 우울과 힘들었을 때, 가정이 이렇게 막 풍비박산이 났을 때, 그때 가정을 품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런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언젠가 이런 치유와 관계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눈물로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은 제 이야기와 붙어있는 약간 편중되어진 시각이 저에게 일부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요, 원래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의 회복이나 상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크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요셉의 이야기 이전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그 약속의 성취가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우리 가족이 이만큼 내 선택으로 인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뤄나가시는가, 그게 이 남아있는 창세기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명절 동안에도 직면하셨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마음의 부딪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부딪힘들이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이토록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일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하나님은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소망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선물같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잘 아시겠는 이야기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요셉의 꿈 해석 이후에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풍년 이후 극심한 기근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애굽에는 요셉의 지시에 따라 엄청난 곡식이 저장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굽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근방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 애굽을 향해 요셉을 찾아와서 곡식을
비싸게 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이 아들들도 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에게 시킵니다. 너희도 가서 저 애굽에 가면 곡식을 판다던데 너희 가서 저기 가서 사와라. 아들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10명의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갑자기 이 10명의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죠.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지금 요셉이 하는 이 의심은 겉모양으로 보기에 뜬금없는 이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라를 오가는 그 무역을 하는 이제 소상인들을 옆 나라에서 간첩으로 포섭을 해가지고 옆 나라의 정보를 좀 빼오너라라고 하는 일이 당시에 빈번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붙잡고 의심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그 의심 앞에서 우리는 절대 첩자, 스파이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아들들의 변명은, 이 대응은 이런 의미입니다. 총리시여, 우리는 절대 스파이 첩자가 아닙니다. 첩자라면 걸리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10명이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스파이 짓을 하면 우리가 한 번에 죽어버리면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길 수밖에 없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문을 위해 위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너희 말대로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면 말이다. 니들이 말한 대로 12 아들들 중에 한 명은 없어졌고 11명이 모두 내 앞에 와 있는다면 너희 말이 맞다. 근데 한 명 아들은 지금 너희 아버지랑 같이 있다며 그 아들이 너희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 나머지 한 명 아들마저 모두 내 앞으로 데려와서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셉과 저게 요셉인지 모르는 형들의 이 긴 실랑이가 엎치락뒤치락 속이고 속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이 이야기가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주님께서 은혜 주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맙시다. 과거는 잊읍시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대응인 것 같은데 왜 요셉은 이 일을 이렇게 질질 오래 끌고 갔어야만 했던 것일까? 그 가정이 회복되었더라 한마디면 끌면 될 기록을 왜 성경은 4장이나 되는 이 긴 이야기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이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를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의미로든 관계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나누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랜 아픔의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3가지로 정리합니다. 저의 묵상입니다. 첫 번째, 큰 아픔일수록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사실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바이기도 하고
제가 경험한 저의 묵상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지금 이때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난 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창세기 42장의 사건은 성경에서 요셉이 몇 살 때더라라고 정확히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만 대략 추측이 가능합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대풍년이 7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그 7년 이후에 모든 나라의 곡식이 떨어져서 배고파하는 시점이 된 시점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곡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못해도 8년 정도? 8, 9년 정도는 된 이후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8년이 지났습니다. 8, 9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지금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위치, 파라오 다음 2인자입니다. 세계 최강 권력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자기가 마음 먹어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 당신들 그때 형들 나한테 대체 왜 그랬어요? 따져 묻고 혼쭐을 내주고 싶었다면 말 한마디면 바로 할 수 있었을 그런 능력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몇 년이 지났어요? 최소 8, 9년이 지났어요. 8, 9년 동안 요셉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만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왜 그랬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픈 일은요, 한 번 아픈 일은요, 한 번에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길고 큰 아픔을 극복하는 데는 길고 큰 노력이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고요. 성도님들을 만나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듣는 이야기를 통해 제가 깨달은 바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자아가 무너질 정도로 큰 아픔을 겪으시면 건드리기가 싫은 법이거든요. 요셉도 스스로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언젠가는 만나야지. 언젠가는 찾아가야지. 언젠가는 모셔와야지. 꼭 할 거야. 근데 오늘은 아니야. 아직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렇게 하면서 8, 9년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고통을 직면하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형들이 내 앞에 나타난 겁니다. 형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요셉은 가슴이 덜컹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자그마치 3장에 걸쳐서 요셉이 형들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냥 이놈들 잘 만났다 한 방에 이러지를 않고 막 속이고 막 괴롭히고 감옥에 넣었다 뺐다가 약 올렸다가 하는 이 이야기가 3장에 걸쳐서 나와요. 이 이야기들이 저는 아무리 묵상을 해도 요셉이 미리 계획한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아무리 봐도 많은 책들을 봐도 언젠가 형들을 만나면 정신을 그냥 바짝 차리게 혼쭐을 내줘야지 기획하고 한 일이라기보다는 저에게는 이제 그냥 그 순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버리고 있는 일 같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가장 편해지는 길이 뭘까요? 이 상황에서 못 알아본 척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은 지금 제일 편해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이 부와 평안이 어떻게 얻어낸 거예요? 20년이 지났잖아요. 그 아픈 시간 모두 다 깔아앉혀놓고 이제서야 좀 아무 걱정 없이 살만한데 가라앉혀놓은 밑에 그 흙탕물을 헤집어 놓는 일을 다시 하려니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게다가 이 회복의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가장 부담을 가지고 있는 주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체자가 요셉이에요. 당하는 형들은요, 지금 무슨 일인지 몰라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힘들어하고 당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있을 뿐이에요. 반면에 이걸 주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아픔을 준 가해자 형들이 아니고 아픔을 당한 피해자인 요셉이라는 거예요. 용서도, 해결도, 선택도, 포용도 모두 다 요셉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큰 아픔일수록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까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것들을 감당하기까지 13년 플러스 8년 이상, 그리고 형들을 만난 이후에도 몇 개월 이상 동안 이 부대끼는 이 시간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할 때까지 회복이 되어야만 해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일하심을 체험하고 이제는 상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 맷집이 커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아픔을 극복하기 원하십니까? 압도적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아픔을 이겨내시기 위해선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시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픔도 시간과 함께 다듬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14년 플러스 7, 8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요셉만 힘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곱도 힘들었을 겁니다. 형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 야곱과 형들의 대화를 보면 그것들이 너무나도 밝히 드러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는 건 부모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일 것입니다. 동시에 이 형들 입장에서도 죄책감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것을 이 형들의 대화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42장을 오늘 댁에 가셔서 42장 전체를 한번 쫙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 야곱과 10명 아들들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여러분들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많은 대화 나누셨잖아요.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어떤 주제가 가장 뜨거운 주제셨나요? 그리고 오고 가는 이야기들 속에 가라앉혀 놓은 차마 건드리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으셨죠. 이 42장에서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이 대화는 일반적인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비틀어져 있는, 꼬여 있는 가정입니다. 아들들 입장에선 젊은 혈기에 저질렀던 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이 꼴보기 싫어서 욱해서 저질렀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제 아버지의 나이에 가까워져 가는 그런 나이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포용력도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도 야곱은 여전히, 이 노년의 야곱은 여전히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야곱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들을 다 뺏어갔다. 지금 아들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내 자식들을 다 빼앗아갔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하는 이야기라고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아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아들이에요. 나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나보고 너희가 내 아들을 뺏어간다, 너희가 내 자식을 뺏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품기 시작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보듬습니다. 이 이후의 대화들을 바라보면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단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아버지, 당신도 연약한 남자셨군요. 아버지의 그 상처와 왜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저도 이제 그 상처가 뭔지를 저도 이제 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르우벤과 유다들을 중심으로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단 달래고 설득해 나갑니다.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성숙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유명한 강사인 김창옥 씨라고 계십니다. 많이들 아시죠? 뭐 유튜브라든지 TV 강의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무대에서는 워낙 활기차고 사람들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잘 이끄시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는 이분의 강의를 워낙 많이 보고 많이 찾아봐서요. 책도 좀 보고 했던 적이 많아서 이분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우울증이 되게 심하세요. 지금도 그 영향이 좀 있으신 걸로 저에게는 좀 보여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김창호 씨가 제주도 분인데 부모님이 지금도 제주도에 살아가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대요. 술을 엄청나게 드셨고 도박도 많이 하셨고 노름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술을 드시면 가족들을 그렇게 많이 구타를 하시고, 그래서 이 김창호 씨가 어릴 때부터 바닥인 자존감과 싸워 나가며 극복해낸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이분의 강의 속에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호 씨가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나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언젠가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야만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혼을 안 할 거야 라고 맘먹었던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절대 안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내 가정이 지금 뭔가 어색하고 편안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식을 대하는 게 이것도 다 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나한테 사과하셔야 돼. 이게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여차저차한 일을 겪으면서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고 이 김창호 씨도 나이가 드는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뭐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다가 이 아버지가 귀가 멀어서 귀가 안 들리신대요. 그런데 안 들리시는 귀를 가지고 전화에다가 대고 무슨 일을 하다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막둥이냐? 미안하다 라는 얘기를 툭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김창호 씨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뭐지? 싶더래요.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데, 그토록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과인데 그 아버지의 사과를 듣는 순간 후련하고 응어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안쓰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식의 이야기는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이 관계의 어려움, 때로는 사과받고 싶은 존재, 내가 사과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명절 동안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계시죠? 어떻게 그 관계를 이어가고 계십니까? 그 아픔의 존재를 어떻게 품고 극복하려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품읍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아픔이라도 시간을 통해 다듬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10명의 아들들도 평생의 상처를 준 아버지를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누려갈수록 하나님께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좀 온유해진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42장 전체를 보시면 표면적으로 보기에 이 복잡한 가정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부분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 아들들과 형들과 동생과 이 대화들 가운데 하나님이 팍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상처 입은 가족들끼리 복닥복닥하고 지지고 볶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러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해 놓고 계세요?
왜 나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데 왜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저 사람을 확 바꿔놓으시고 우리 집안을 확 바꿔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끝까지 결론이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 개입해 오셨었는지를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정 중에는 모릅니다. 설교 도입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만들어진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로봇 말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수많은 인생의 선택의 결과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대로 우리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뭐냐? 선택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하나님의 개입이란 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가는 게 아니라 선택의 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주변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 요셉 가정의 야곱 가정의 회복 이야기를 통틀어서 내가 너희 가정을 회복시켜주마, 내가 너희와 했던 약속을 이루어주마 라고 몰아가시는 장이 뭔지 아세요? 기근을 더 심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 다음 장 43장 1절에 보시면 이 난리를 겪은 통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더 하시냐 하면 44장 1절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요셉을 만났을 때 한 번에 알아보고 한 번에 회복하고 뭐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기근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몰아가시는 과정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만 이들이 요셉을 찾아갈 테니까요. 그래야만 요셉을 찾아가서 곡식을 팔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도전을 하게 될 테니까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팅이셨어요. 하나님은 세팅해 놓으시고 그들의 반응만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몰아가심, 회복을 위한 몰아가심이 이 가족들 입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28절에 보면 가족들은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시작.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몰아가시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그 한복판에 있는 입장에선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왜 나를 코너까지 이렇게 모시나라고 원망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걸 언제서야 깨닫게 돼요?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한복판에 있을 땐 우리 시야가 좁은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싶을 정도로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부딪혀요. 힘들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께 섭섭해요.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모든 일이 끝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파도가 나를 집어 삼키려고 나에게 계속 다가오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너 이 파도를 타라고 주시는 거래요. 이 파도를 타고 나아가거라. 파도를 타고 나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부딪히는 환경과 도전을 주실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파도를 내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도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야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뭐든 하려고 애쓰시다가
더 큰 탈이 나는 경험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우울증을 갖고 탈이 난 게 바로 이 포인트였어요. 제가 병이 났던 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니까 내가 욕먹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 모든 관계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달려들다가 제가 병이 난 거예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처절하게 매달리다가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주신 답이 이거였어요. 아들아, 너 가만히 있어라. 네가 먼저 나서지 말아라. 이건 네가 나설 일이 아니고 내가 너의 가족들과 해결해야 하는 일이야. 너는 네가 할 일을 다 했어. 너 무리하게 네가 먼저 나서지 마라. 너는 내가 일을 만들 때까지 뒤로 빠져 있어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력하게 제가 받은 답이었어요. 그리고 이 답이 너무 어려운 실천 과제였어요. 아직까지도 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그 파도가 오기를. 파도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바람이 불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도전거리가 생길 때, 내가 코너로 몰릴 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올라타서 파도 타기, 서핑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모든 것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힘차게 올라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까 우리 일본에서 얘기했잖아요. 요즘 저에게 하나님이 파도를 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파도 같은데 제가 아직 올라탈 힘이 없어요. 저 아직 감당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도는 계속 몰아쳐올 겁니다. 바다에 가보셨잖아요. 한 번 치고 잠잠해지는 파도는 없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몰아치는 게 파도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밀려오는 이 파도가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 밀려오지? 라고 생각됐었는데 깨닫고 나니 파도가 포기하고 올라탈 수 없었던 파도가 끊임없이 새로운 계기로 나에게 밀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이 내 인생의 희망이요, 내 인생의 감사로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파도로 몰아치시고 여러분을 몰아가실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그때까지 준비하셨다가 이제는 내가 준비되었다 라고 할 때 올라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빨리 요셉처럼 준비하며 강건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의 전환점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선 이걸 어떻게 회복하지라는 내 아픔에 집중하는 데 에너지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로 무장되어서 단단하게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파도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성령 충만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파도를 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잠잠히 파도를 기다리신 분도 있으실 거고, 나는 이미 파도 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저는 그거 뭔지 압니다 라고 웃으시며 듣는 분도 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시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울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이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를 한 주 한 주 짚어 나가면서 우리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을, 이 야곱의 가정을 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은 또 가족과 함께 어떤 일들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은혜로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면 좀 마음을 다짐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내 상처에 집중하고 과거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품에 안겨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받은 주의 자녀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마음 모아 함께 고백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2절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능력 나 잠잠히 믿네. 한 번 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 여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주 능력, 주는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그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겠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한 번 더 다짐하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한번 마음과 다짐하며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폭풍 한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폭풍을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내가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여러분의 고민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파도를 기다리시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주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는 가정대로의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만났던 그 가정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에도 이 요셉과 같은, 야곱의 가정과 같은 은혜를 극복을, 주여 화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 만큼 해봤고 노력할 만큼 노력했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 깨닫고 있습니다. 능력히 이기는 수 있는 하나님, 이제 주님께 우리 안에 연약한 모든 마음, 우리 안에 상처 입은 모든 마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모든 마음 주여,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책임져 감당하며 주시옵소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가까울 수 없고 하나님 안에 우리 온전히 가여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요셉같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부담감을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하나님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상을 하루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속하여 나갈 수 있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어떠한 모습에 있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회복을, 극복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따르러 나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와 각 가정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아버지의 사연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픔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수많은 사연들을 주님께서 함께 울으시고 함께 웃으시며 쳐다보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정말 많은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린 지금까지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파도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 파도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아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만 집중하고 성령 충만에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짐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갑자기 직면하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평안 허락하여 주셔서 폭풍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우리 가족들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